2020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늘 질문하는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많은 행적, 이적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 세계가 사회적으로 정치, 경제, 그리고 외교, 안보적으로 흑암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거의 완벽한 사회복지로 부러울 것이 없었던 유럽 국가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행복을 송두리째 뽑아버린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는 앞으로도 몇 년, 수십 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유럽의 많은 노령 인구들이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신 이 일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른 탐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편향된 이념적 성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전혀 비추지 못하는 잘못된 행실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또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때에 자신의 믿음만을 고집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까지 여겨지는 현 시점에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예레미야 31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죽음과 끝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다시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희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4절에서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메시지는 정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활과 같은 그런 희망의 말씀이 아닐 수 없고, 또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은 흑암 속에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분노와 증오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온전해지고 완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황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심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 31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함이 없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시듯이 오늘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다시 세움을 받은 후에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줄을 아시면서까지도 다시 그들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3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의한 것, 즉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치이고 또 작은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양심에 반하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줄 아시면서도 그 사랑을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서 다시 세움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즐거워하고 춤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많은 그 산업들이 열매를 따기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절 예배를 온 세계가 드리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가다가도 이 부활절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 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현장 예배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주님의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자가 있고 체험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부활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그 무덤이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 사실을 보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게 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히려 이 14절에 보게 되면 그 무덤 뒤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오히려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15절에 보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으니까 혹시 동산지기 당신이 어디다 치웠으면 좀 알려달라,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직접 마리아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 이상의 사람들의 증인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로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죠. 교리적으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자기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잘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 금방 좌절하고 절망하고 울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신앙까지도 포기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주님 살아나셨음을 글을 통해서는 알지만 삶을 통해서는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삶의 무거운 짐이 자기 앞에 도달하면 곧잘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반 없는 것은 이 주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부활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기의 작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서 오늘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부활을 마리아가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빨리 형제들에게로 가서 내가 부활한 것을 알리라고 말을 하니까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즉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래서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그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부활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매여서 그것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하셔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뿐만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그런 새 사람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는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도 함께 부활되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부활절 이 아침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는 것이 그냥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삶이 그냥 회복돼서 나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우리가 기쁨을 나누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고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땅의 것에 매여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일어선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1년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깊은 깨달음을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의 그 발달로 말미암아 사람은 무한하게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코로나19 우리가 늘 잘 아는 그런 바이러스임에도 변종이 나오니까 이것에 인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세계 강국,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좋다는 나라, 즉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타격을 가하시는 그 일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한히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무엇을 가졌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를 자랑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져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런 전염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역대하 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배를 끝까지 드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갖지 말고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결단하면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떤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깊은 어둠의 터널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음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시 우뚝 세워져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